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전체이지만 저희는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렸을 때 미국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이 뭐 놀러 갔다가 부모님이 데려가자고 막 그러면 가고 싶지 않을 때 자기의 원하는 것과 부모님의 행위가 막 다를 때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Life, it's not fair 이래요. 제 딸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제 요즘은 아마 안 그럴 것 같습니다만 저는 제 딸한테 요즘 부모가 아니라 제가 suck it up 그래요. 쉽게 말하면 입 다물어. Life is not fair. 그래서 야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그래서 life is not fair 그러면 이제 제 딸이 이러고 이제 하죠. 애들이 이래요. 여러분 인생은 정당하지도 공평하지도 이치에 맞게 도리에 맞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고 하신다면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좋으시겠어요. 근데 인생은 부조리 투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원하는 것과 가고 싶은 것, 나의 계획이 때로는 내가 했던 그 모든 노력이 마땅한 대가를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베트남에 사는 삶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삶을 이미 그렇죠. 사실은 이민자로서 베트남에서 일을 한다는 게 참 짠할 때가 많습니다. 남성들 일할 때 또 뭐 공장을 가지신 자기 자체 사업을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공평하지 않죠. 그리고 때로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한 13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정을 보면 당혹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갑자기 프로젝트가 사라져서 현지에서 붕 뜬 가장을 본 적도 있습니다.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 굉장히 똑똑했는데 주재원이라는 이유가 아닌 것만으로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당당했는데 그 아내가 그분들 아마 한국 가셔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K마트에서 일하시고 그러셨어요. 10몇 년 전에. 이제 저를 보면 조금 그렇잖아요. 제가 그 집 아이들 영어를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그 K마트를 다시는 안 갔습니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다가 정말 억울하게 비즈니스를 접어야 하고 사기를 당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 유튜브로 나가서 제가 말이 조심스럽습니다만 뜯기죠. 남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아주 뜯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라이브 방송이라 제가 말을 조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부조리합니다. 그래서 부조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부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져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 우리 이삭의 삶을 보면 이삭의 삶이 조금 당황스러운데 26장 한 장으로 끝나요.
어떻게 보면 물론 27장에 잠깐 나오긴 하는데 아브라함은 막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막 길잖아요. 그리고 이삭 다음에 야곱의 얘기도 길어요. 근데 이삭은 한 장입니다. 툭 하고 끝나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이 성격이 원만해서 그렇다. 왜냐하면 이 26장을 이제 읽다 보면 이삭한테는 굉장히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는 것들마다 싸우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것보단 그냥 그 부조리함을 받아들이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약간 평양냉면 같은 슴슴해요. 이삭의 내용은. 여러분 근데 인생이 슴슴한 건 복이죠.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고민합니다. 왜 인생에 굴곡이 많은가? 그건 성격이 더러워서 그런다. 성격이 강하죠. 강하면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가면 되는데 그 성격 강하니까 주님하고 그렇게 들고 붙어요. 주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난 도저히 따를 수 없습니다. 등등등. 그러나 결국 지죠.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굴곡이 많지 않습니까? 제 삶을 보면 저도 성격이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 목사는 목사 안 했으면 큰일 났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감합니다. 어찌됐든 그 이삭의 이야기를 들어가면 오늘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약속의 땅에서 거할 수 없어서 그가 이집트로 내려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희 교회 3개월 이상 나오셨으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 이집트로 내려가서 사고를 치는 그 사건 기억나시죠? 오늘 그런데 이삭에게도 똑같은 그 아버지 때의 흉년이 또 들었습니다. 이삭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움직여요. 그래서 블레셋 쪽으로, 그랄 쪽으로 움직였다가 아마 너무 심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이집트로 다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내려가지 마.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가뭄 속에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듦 속을 피하고 떠나지 마. 거기 있어라고 얘기하죠. 우선 여기서부터 기분 나쁘죠, 우리는. 이게 남 얘기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그래, 주님이 말하면 순종해야지 하지만 우리한테 그러면 열받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미얀마로 가라, 가시겠어요? 여러분 라오스로 가라, 가시겠어요?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얘기 들었더니 라오스는 집에서 뱀이 나와요. 미얀마 공장에서도 뱀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뱀이 아니라 코브라예요, 여러분. 우리 베트남에서 뱀은 안 보잖아요, 우리가. 쥐는 좀 봐도. 그렇죠? 지금 갑자기 그 어려움에 거하라, 그 어려움을 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약속하시면서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라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삭에게 와서 다시 약속을 하면서 하는 말이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땅에 거류하면이에요. 근데 이 땅에 거류하다라는 게 우리 그냥 머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새 한글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마.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마.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게 굳게 약속해 준 것을 지키마. 뭐라 그래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나그네로 살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주저앉아서 이 땅에 너의 집인 것처럼 살지 말고 이 땅에서 너는 철저하게 나그네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다시 번역하면 텐트 치고 살아라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본향, 우리가 바라볼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고향과 본국은 한국이나 미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으세요? 안 믿죠? 아니에요. 그래도 한국이에요. 나는 여러분 이러고 있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삶은 나그네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면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불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삭에게 얘기했듯이 이 땅을 자꾸 떠나려 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음가짐의 결국은 나그네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이민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가 있었죠.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일하시는 분들이 300명이 이렇게 돼갖고 본국으로 돌아왔죠. 한국이 참 대단해요. 다른 나라 같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전 세계를 띄워서 거기에 탑승해서 다시 데려옵니다. 금방금방 움직이죠. 다른 나라는 사실 그렇게 안 움직이잖아요. 다른 나라 안 가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제가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한국이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가끔 후회하고 있어요. 왜 우리 부모는 날 떠나갖고 미국보다 좋은 한국으로 미국보다 좋은 한국을 떠났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민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자는 그 원주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베트남에 살면 이민자로 살죠. 베트남에선 때려 죽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저도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사면 그 얘기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99% 잘해도 1% 때문에 억울하게 부조리하게 당합니다. 이 부조리는 다시 한번 얘기죠. 남성들이요. 괴롭죠. 사실 마음껏 힘껏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죽여야 하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진짜 밤까지 일하죠. 그리고 주일도 못 쉬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또 남성들의 마음을 대변하자면 가끔 와이프가 아침부터 섬기자 그래서 일부에 나오시는 남성분도 있습니다. 주일날 하루 쉬는데 조금 늦잠 자고 싶은데 9시에 올라면 8시에는 깨야겠죠. 그래서 또 주일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부 예배를 드리고 저 2부 저 안에서 애들과 막 뛰어다니고 계십니다. 나이도 있는데. 그럼 끝나면 그걸로 끝나지 않죠. 회의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보다 회의를 더 많이 합니다. 회의를 막 해요. 그럼 집에 가면 4시, 5시예요. 그러면 4시, 5시 집에 가서 누워서 잘 수 있어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아이랑 놀아줘야죠. 안 놀아주면 어떻게 돼요? 저녁이 안 나옵니다. 그럼 그나마 나요. 다른 분들은 성경 공부까지 하자 그래. 주일날 셰퍼드 라이프 1권을 시작한다 그러더니 12명이 넘었다 그래서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슬픈 1000명을 가진 남성들이요. 마음이 심심한 할렐루야.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성경 공부를 나오고 계십니까? 나오십시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잘해주라. 아내들 아멘 안 할 거예요? 이럴 때 남자들이 큰 소리로 그렇죠. 집에 가면 또 욕 먹으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아내들은요? 아내들은 뭐 편합니까?
아내들도 부조리를 당하죠. 누구에게 부조리를 당하죠? 자식한테 당합니다. 엄마 왜 그래? 말을 기가 막히게 안 듣죠. 그건 누구 닮아서 그래요? 아빠 닮아 그렇죠. 부조리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경험하면서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는 그 삶을 살죠. 이민자의 삶, 나그네의 삶은 약함으로 살아야 하고 때로는 꿀꺽 삼켜야 하기도 하며 때로는 답답함과 속상함과 억울함과 기분 나쁨마저도 다 표현하지 못하며 도대체 이게 뭔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의 질문을 수십 번씩 던지는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이삭에게 하나님은 안다. 여러분, 이삭에게 어려운 순간이 돌아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항상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 나 너의 계획이 있어. 난 널 그 계획에 초대했고 나의 계획에 있어서 너는 굉장히 중요한 자야. 아브라함은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자꾸 사고치고 돌아다니죠. 사고치고 돌아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뒷수습을 다 해주시면서 다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붙들었다. 내가 네 삶에 간섭한다. 너는 내 거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오늘 이삭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삭아, 흉년에 거해라. 이 땅에 거하라. 힘든 거 안다. 하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와 약속했던 약속을 너와 다시 갱신하며 그때 약속했던 것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네가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를 통해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힘들매 주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삭이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삭은 26장에 말이 없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나중에 한마디 뚝 나오는데 말이 없어요. 뭐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중고등부 같아요. 수련회 좋았어. 괜찮았지. 이러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런 걔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하늘과 별같이 번성강에 하리라는 약속을 받아요. 가뭄 속 안에서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떤 사람이 아직 두려움이 많아요. 어떤 두려움이 많아요?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또 그래. 아버지가 하던 짓을 똑같이 해. 거봐, 다 아버지 닮았다니까. 그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또 리브가 팔뚝 굵은 리브가 기억나죠? 막 물통 막 이렇게 주고 근데 예뻐. 너무 예뻤나 봐요. 이삭이 또 야, 누구야? 너 아내? 무슨 동생. 왜요? 혹시 아내가 너무 예뻐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해할까 봐. 참. 아이고. 두려움에 반복되는 비겁함이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두려우면 비겁해지죠. 여러분 참 속상한 게 이런 거죠. 두려워서 두렵지 않습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당당한 얼굴 나만 두렵구나. 하여튼 괜찮아요. 인생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떻게 이겨질지 모르고 어떨 때는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벌어질 때 우린 두려움을 느끼고 당황을 느낍니다. 그럴 때 때로는 우리는 비겁해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린 또 크리스찬으로서 자괴감을 느껴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럼 하나님한테 나오는 게 부끄러워질 때가 있고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질 때가 있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실 것 같은 생각.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음이로다.
무서웠어요. 쉽게 말하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었느라. 이 아비멜렉은 가만 보면 되게 짠한 캐릭터예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시대의 아비멜렉이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아비멜렉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항상 불쌍해. 아브라함과 그 와이프 부부 사기단에 걸려요 항상. 그랬더니 이제는 이삭과 그의 아내 부부 사기단에 또 걸렸어요. 너네 나한테 왜 그래? 그죠? 이거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비멜렉이 팔팔 뜁니다. 야, 만약에 그랬으면 이게 죄를 짓는 거잖아. 우리 백성이 큰일 날 뻔했잖아. 아, 나 이놈의 자식 힘들어 죽겠네 이러죠.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다.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공포를 하죠. 누구도 이 가정을 건들지 마. 이삭도 건들지 말고 리브가도 건들지 마. 이 얘기 여러분, 이삭은 두려움에 비겁해졌죠. 두려움에 몸을 숨겼죠. 아내 뒤로 숨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자식아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오히려 그 비겁함으로 인하여 이삭을 보호하는 결론을 내시죠. 무슨 결론이 이래요. 이게 하나님이 관여하는 사람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괴감 듭니까? 어렵습니까? 죄책감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오기 싫고 그런 거 있죠. 이게 내가 막 죄를 많이 졌다고 생각하고 막 피곤하면 목사님 눈을 못 봐. 왜? 막 나를 뚫어보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내가 그 정도 영적이진 않구나. 할렐루야. 난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착각이었네요. 괜히 교회 나오지 않고 막 기도 안 하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다.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더 나오세요. 더 기도하세요. 얼굴에 철판을 까세요. 주여, 그래도 어쩌시겠어요? 자녀인데 죽일 거야 살릴 거야 이거죠. 우리 자식들이 우리한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 딸은 저를 그렇게 함부로 대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 배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마. 왜? 이래요. 내 거니까. 근데 내가 걔를 때리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럴 수 없죠. 내 딸이 잘났어도 못났어도 못나면 못난 대로 아프고 잘나면 잘난 대로 걱정되는 게 부모 마음이죠. 하나님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겠습니까? 얼굴에 철판을 까십시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사고를 쳤고 솔직히 면목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자녀지 않으십니까? 때리는 건 넘어가는 걸로 하지요. 몇 대 맞을래? 안 맞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관계를 이해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졌어요. 난 힘이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게 복이라고요. 우리를 붙잡으시는 게 복이라고요. 우린 자꾸 선물을 복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선물 주는 자가 내 편인 게 복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더라.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어디를 봅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어 100배나 얻었더라 뭐 이런 거죠. 우린 여기에 집중하여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30배, 60배, 100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죠. 30배 복 받을 사람 손들어, 60배 복 받을 사람 손들어, 100배 복 받을 사람 손들어, 그죠? 11조 하면 30배 받고 10에 2조 하면 60배 받고 요따고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거기에 폭하고 빠져요. 그럴 것 같고. 왜 그래요? 선물에 집중하니까요. 자꾸 복을 선물과 관련시니까요. 선물 주는 자가 내 편인 게 복인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함으로. 왜 황당한지 잘 모르겠죠. 잘 들어보세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농사를 짓는 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감사합니다. 모르겠죠. 안다 해도 노하우가 좋지는 않겠죠. 그는 가축을 어떻게 돌보면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농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주 농사를 잘 짓는 농사를 부는 파머들도 농사를 지면 5배에서 7배를 거두면 뿌린 씨에서 5배에서 7배를 거두면 대풍년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여러분 100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한 결과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얻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삭이 제대로 농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100배가 되는 것을 하셨더라. 그 얘기는 그의 결과를 하나님이 관여하셨더라. 흉년 속에서 그리고 그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소와 양떼가 계속 낳는 거야. 그러니까 막 소가 보통 한 마리만 낳는데 막 거기 쌍둥이로 나. 막 양이 막 10마리씩 나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오는지는. 하여튼 그러면서 거부가 돼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너무 좋죠. 우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디냐면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너무 강성하여졌다. 종이 많대요. 여러분 종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축이 할 일이 많다는 얘기죠. 가축을 많이 돌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제 생각엔 이런 거예요. 자꾸 많아지니까 농사라도 져야 돼요. 아니 입이 많아졌잖아요. 이 많은 입을 돌보려면 농사라도 졌는데 막 농사를 지니까 막 100배로 나와. 막 막아 2그릇씩 막아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러고 있는 그 와중에 우리는 막 여기에서 보통 성경을 접어요. 그 기도하죠. 주여 우리에게도 이삭과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제 아들에게도 주시고 딸에게도 주시고 자손에게도 주시고 막 대대 만만히 주옵소서. 막 이러고 이제 주님한테 막 승질을 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야 돼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운물을 차지한다는 것, 그 광야의 지역에서 운물을 차지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운물을 갖는다는 것, 그건 그 땅 근처에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죠. 그 근처에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운물이 여러 개를 한다는 건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면서 모래 아씨 기분 나빠. 똥이라도 밟아라 이러면서 막 흙을 다 덮죠. 그러면서 그게 억울해요. 그럼 여기서 이삭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너 죽고 나 죽는 거지 뭐. 이렇게 걷어먹고 죽어. 그게 아니에요.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내쫓습니다. 자, 내쫓으면 농사 어떻게 해요? 끝난 거지 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드디어 내가 돈이 많이 벌었다. 막 이제 막 농산물도 막 나오고 막 가축도 늘고 이제 그냥 막 참고 짓고 막 꽉꽉 채우고 막 3끼 막 5끼씩 먹으면서 사는 거야.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거야. 근데 다 잃는 거예요. 다시 밀려가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아시죠? 어떤 분들은 베트남에 밀려서 오신 분들 많죠. 다 발령받아 오셨어요? 전 밀려서 왔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눈 떠보니까 베트남이더라고요. 도망가려고 진짜 무진애를 많이 썼습니다.
13년이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결정해서 밀려온 삶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결정했던 그 모든 결정은 다 망가짐으로 끝나고, 원하지 않는데 밀려 하노이까지 밀려와 원하지 않는 예담교회를 개척했다는 사실. 어떻게 개척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코로나까지 맞아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결정하고 나를 밀어내고,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불의함, 그 상황에서는 부조리들, 그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당혹스러움들, 그리고 그 두려움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다시 나그네의 삶으로 밀려 나가는 겁니다. 이제 좀 정착하고 살 것 같았더니 다시 나그네로 밀려가는데 또 말이 없습니다. 역시 참. 근데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니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데보다 떨어져서 자꾸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밀려서 다시 아버지 있는 쪽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우물을 다시 파요. 봤더니 블레셋 사람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전 여기서 울 뻔했어요. 왜요? 불효자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불효자잖아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랑 무지 안 맞았어요. 아버지랑 안 맞아, 싸우기도 무지 싸우고, 미국을 넘어간서부터 제가 10년 이상을 아버지랑 진짜 콩가루 집안이었거든요. 저희 진짜 싸웠어요. 아버지를 이해 못했고,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처럼 아내 힘들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난 진짜 아내한테 잘해줄 겁니다. 잘해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나는 이렇게 안 살 겁니다. 난 하나님 열심히 믿을 겁니다. 내가 씩씩댔거든요.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럽니까? 난 진짜 멋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멋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미국에 갔을 때 그렇게 초라한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겁내하고 막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13년 전에 왔는데, 그때 목사의 신분으로 왔잖아요. 아직 허가가 나지도 않는데 무서워. 잡혀갈까 봐. 8살, 딸내미는 7살 8살이에요. 그 아내나 저나 갑자기 밀려서 누군가의 결정으로 우리가 이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밖에서 무슨 로비에서 무슨 소리가 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내 딸 잡아갈까 봐. 혹시 나를 잡아갈까 봐. 그럼 내 딸이랑 우리 아내는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하노이를 올라왔어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베트남 사람들이. 나 그동안 영어 배우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는데 바보 이런 바보가 없어요. 말이 하나도 안 통해서 애가 멍해요. 아내랑 6개월 동안 집 밖을 제대로 못 나갔어요. 무서워서. 제 아내는 미국에다 양말 좀 사다 주세요. 그 양말을 그렇게 많이 파는데, 그런 삶을 살다가 제가 아버지가 기억났어요. 아버지 힘들었겠구나. 그 가방끈 짧은 분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녹록치 않았겠구나 라는 걸 느낀 거야. 나는 가방끈도 긴데 베트남에서 아버지보다도 더 무서워하는구나. 아버지를 기억하죠. 이삭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던 자리를 떠나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하다가 다시 밀려 아버지가 팠던 우물에 와서 그 우물을 다시 팔며 아버지가 이름 붙였던 그 이름을 다시 기억해 내는 모습 속에서 어쩌면 이삭은 여기서 아브라함을 더 이해하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더 진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불효자는 웁니다. 우시는 분들 다 불효자죠.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납니다.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사람들이 자기 거래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 건데 지네 거래요. 탈취를 당하죠. 착취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뭐예요? 다른 데로 가자. 그 우물을 또 파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더라. 대적이란 뜻입니다. 대적당했다. 그러면서 이삭이 또 어떻게 해요? 딴 데로 가자. 이쯤 되면 열받아요. 따르는 사람들이 열받죠. 우리가 숫자가 적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팠잖아요. 받아버리죠. 까짓 거 하나님도 우리 편이라면서요. 가시죠. 진짜 보자니까 보자기로 하나, 참자니까 참기름으로 하나.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다 착해갖고 전 그래요. 저 같으면 가서 때렸어요. 한 대라도. 죽어! 이러면서 목사라서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세 번째로 가서 또 팝니다.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을 르호봇. 무슨 뜻이에요? 넓다. 뭐예요? 이제 더 이상 관여받지 않는 곳까지 왔다. 이제 다 같이 살아도 된다. 이제 쟤네 가져갈 거 다 가져갔다. 이제 더 이상 뺏지 않을 것이다. 르호봇이다. 너무 약해 보이지 않아요? 이삭이? 그래.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은 그냥 밀려 바보같이 자기 거 찾지도 못하고 자기 건데 뺏겨가면서 밀려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했더라.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더니 그가 제단을 쌓아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삭의 입장에서 이제 드디어 됐다. 피곤하다. 이젠 여기서 좀 잘 정착하고 살자 라는 이 이야기가 안도도 있지만 지나온 삶의 속상함과 회한이 왜 없겠습니까? 왜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 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잘했어. 싸우지 않았죠? 잘했어. 그럼 뭐하러 싸워? 내가 너 돌봐줄 건데. 너 죄송합니다. 제 표현을 좀 용서해서. 너 내 새끼야. 너 내 자녀야. 잘했어. 뭘 싸우니? 싸우는 건 나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나타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있어. 나 약속 잊지 않았어. 너 다시 기억해야 돼. 너 삶 아무리 힘들어도 네 삶이 아무리 부조리 같아도 아니야. 거기서 지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있어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스토리를 보면요, 전 이삭의 별명을 줬어요. 땅 파는 자. 땅만 파. 한두 개가 아니야. 땅 파다 끝나는 인생. 하나님이 없으면요 땅 파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는 인생이에요. 관점이 달라지죠. 근데 26절 이제부터가 재밌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 이삭에게 온지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이 이삭에게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거 참 고상하게 얘기했지만 뭐예요? 왜 왔어? 야, 내보낼 때는 언제고 왔냐? 그렇게 행복했냐? 꼭 그렇게 해야만 했냐? 이 얘기죠. 이 얘기예요. 이제 드디어 이삭이 울분을 터뜨려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또 왜 안 돼? 왜 뭐 또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여 낯짝도 두껍다.
밀어내고 운물을 메꿀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 어떻게 분명히 알았어요? 이삭의 약함을 통해서 분명히 안 거예요. 지금쯤이면 이삭은 망했어야 하죠. 지금쯤이면 이삭은 자기의 재산이 다 날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삭은 죽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어요. 아무리 괴롭혀도, 아무리 밟아도 계속 생명을 유지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뭘 했어요? 싸웠습니까? 다퉜습니까? 성질냈습니까? 분노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움직여요. 다시 받아들여요. 그냥 움직여요. 처음에는 저 바보 같은 놈, 두 번째 한 번 더 밀어,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다 보면, 야, 쟨 뭐냐? 쟨 왜 안 죽니? 쟤 왜 안 약해져?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요. 제 아버지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호와가 보호하는 사람이랑 싸우는 거야? 이제부턴 이삭과 싸우는 게 아니죠. 이삭이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이 그냥 그걸 받아들이며 움직이기 때문에 드디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는 불평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하며 그들을 안았죠. 그 불의함 속에서, 그 부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아는 그 사랑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됐죠. 저는 오늘 이삭의 얘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내 이삭이 약했죠. 비겁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간섭하고 보여줍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때로는 부조리 속에서 싸우지 않아도 그를 보호하는 여호와가 살아있음을, 오히려 그 속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리하여 원수가 내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내가 싸워서 이겨서가 아니라 오히려 졌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히려 진 곳에서, 오히려 어두운 곳에서, 오히려 부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우린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두려웠던 대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뻥치시네. 지네가 뭘 해치질 않아요. 해쳤잖아요. 운물 막았잖아요. 하여튼 내로남불이야.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비멜렉은 이삭을 화를 내고 내어 쫓았습니다만, 이삭은 아비멜렉을 잘 먹여 환대하고 평안하게 돌려보냅니다. 이게 신자의 품격이죠. 하나님이, 야, 내 자식은 그 정도는 돼야지. 야, 너 내 아들이잖아. 너 내 자녀잖아. 야, 내가 너를 향하여 넉넉한 만큼 너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평안히 보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넉넉함이 정말로 이삭에게 있었음을, 그리고 그의 이삭이 그의 부조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이지 않음을 경험하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up한 운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또 물이 나왔어요. 전 이게 하나님이 얘기해 준 거라고 생각해요. 잘했어,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에세바라더라. 그러니까 결국 그는 부조리 속에서 땅을 신나게 파고 운물을 파고 맨날 빼앗기고 밀려났지만 결국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마지막에 환대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다시 운물이 나오더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당하고 있는 부조리와 앞으로 당할 부조리 속에서 분노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속상하고 쓰러지고 눈물 나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신자 만들고 자녀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또 잊어먹었어요. 이게 클라이맥스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 하나님은 얘 편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의